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또 길도 많이 미끄러웠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오늘 하루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성도님들도 요즘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는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나 표어가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매 순간 우리가 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힘입어서 또 살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제 앞에 언제나 높은 산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도 언제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힘입어서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유익이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증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은 우리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디디며 걸어간다 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디디며 걸어간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 드렸습니다만, 제가 매달 내가 이번 달에 넘어온 산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이어리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넘어온 산 해가지고, 1월 달에 제가 새 부서에 부임해가지고 새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 역할은 우리 회사에서 사망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사망사고만은 일어나지 않는 안전체계의 새 판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만나보지 못한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에서 그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2월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고민해서 기획한 그런 새로운 체계를 전 직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너무나도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산을 넘을 때와는 조금 달랐다. 첫 번째 산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조금 이제 좀 단단해진, 조금 체력이 생긴 상태로 이 산을 넘을 수 있었는데, 2월 달에는 또 다른 산이 여러 개가 좀 중첩되었었습니다. 2월에는 저희가 교회학교 워크숍이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 언제나 고민이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친구들, 동료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 잘하고 싶은데 사실 주일학교 시간은 일주일에 단 1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30대들이 어떻게 함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하고 또 이와 연계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는 워크숍을 2월 달마다 하고 있는데, 그냥 회사 일로 너무 분주한 상황에서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중첩되어 있는 산처럼 저에게 느껴져 있었고, 또 세 번째 산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둔 어떤 채무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천천히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조금 어려웠다. 3월 달력에는 내가 3월에 넘은 산들 제목 아래 제주도를 방문했던 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3월이어가지고 3월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아직은 아버지의 죽음이 허망한 우리 가족들, 아직은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그 가족들의 원망이 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가는 일이 너무나도 커다란 산처럼 여겨졌었는데, 그것이 그런 산들이 3월 달에 있었다. 그리고 3월에 첫 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새로운 판, 새로운 형식과 규칙들, 약속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기획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한번 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러 질타를 받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되게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었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3월에 시작되어서 저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산이었으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1월과 2월에 내 앞에 솟아났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산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넘어왔지. 이 산도 내가 주님 의지해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월이 되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계속 이제 사법기관으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 4월이었습니다. 5월에는 저의 사장님이 이 사고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사장님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5월부터 이제 주말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2차 압박이 5월부터 오면서 또 이제 산맥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5월이었던 것이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이 돼서 계속해서 주말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예배에 참석했다가도 오후 집회 하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가야만 했던, 저희가 이제 오후 그룹 교재 저희 반이 삶과 신앙 반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를 하고 있다. 삶과 신앙 중에 과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는 점점 깊숙하고 치밀하게 저를 파고 들어왔고, 6월에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당일날 참석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함께 하고 있는 주교사 동료들 실질적인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참석 못할 것 같다고. 하지만 결국 참석은 했는데 아주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7월이 되었고 두 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아직 종결되지 않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었는데, 두 번째 사고가 시작되니까 이것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산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산들을 나와 함께 일어나서 걷자 하셨지, 주 의지에서 지나온 산들을 돌아보면서 이 산도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께서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다른 또 산들, 근심거리들이 있었던 것을 7월 다이어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에 여름성경학교를 했고 DBC를 탈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내 마음을 도저히, 내 생각들을 도저히 쪼개서 쓸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DBC는 사실 저의 삶에 아주 커다란 부분이었거든요. 매년 DBC로 시작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면 DBC 준비와 함께 삶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이런 것들을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DBC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면서 제 마음이 좀 무너져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채무 압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8월에 제가 만났던 산이다. 9월 달에 이제 세 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요런, 그래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오버랩 돼가지고 다른 사건에서 대답해야 될 말들을 여기 가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를 제 주변에 이제 모셔야 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동시에 시작돼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어머니 집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들을 막 겹쳐서 중복해서 넘었던 기억이 9월에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이 세 개의 사망사고 이제 더 이상 네 번째 사고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1, 2월에 기획했던 것들 다시 다듬고 보강하는 그런 것들을 10월 달에 했었고, 모친의 대전 거처 마련 본격화라고 쓰여 있네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집도 함께 이사를 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집의 수리와 이사와 세 사건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월을 보냈었습니다. 11월이 되어서 네 번째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꽂혀 있는 그 시점에 네 번째 사고가 일어났고, 저는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데 이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이제 사람들이 손두에 이제 압수영장을 들고 이 파란색 상자에 검찰 쓰여 있는 상자를, 열쇠 상자를 갖고 와서 영장을 읽어주면서 저희 PC를 탈탈 털어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제가 기획했던 것들 모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망사고가 난 것이 저 때문은 아닌지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11월이고, 요때 동시에 이사를 또 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참 그 영혼이 털렸다 그랬던 게 11월이었고, 12월이 돼서 이제 할머니가 위암의 3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제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채무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가서 할머니 찾아뵙고, 또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사시던 집 처분하고, 그것도 하나의 처분되지 않아가지고 커다란 산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처분할 수 있었고 채무를 상환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있었던 제가 넘었던 산들, 주님 의지하여서 넘었던 그런 산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넘어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당탕탕 넘어왔는데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삶이었는데, 그 어려웠던 것을 세 가지 테마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 내가 이 어려움들, 지난 한 해 어려움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것일까 요약해봤을 때, 첫 번째 테마는 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식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때로는 내실을 기하려고 온 정신을 모아 그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형식을 다 그르쳐 버렸을 때, 그 지점에서 되게 어려웠었구나. 이 두 번째 테마는 과정과 결과라는 테마 사이에서, 주제 사이에서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동역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태도로 일을 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어렵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이랬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이 지난 한 해를 또 요약하는 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이 감각과 규칙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려웠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요가 중요하지. 내가 바빠서 수요 집회 못 올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과 가졌던 루틴들이 깨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풍요에 신경 쓰다 보면 돌아보니까 너무 형식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약속들, 율례들 이런 거 지키지 못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세 가지 테마로 요약을 해봤는데, 성도님들의 삶도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소중한 가치인데 둘 다 해내지 못해서, 또 과정과 결과를 둘 다 너무 소중한 가치인데 둘 다 챙기지 못해서, 또 감각과 규칙을 둘 다 지켜내지 못해서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간증의 제목, 우리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디디며 앞으로 걸어간다 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패러디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선거라는 것이 생기고 정당 정치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고 왼쪽으로 5걸음쯤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새로운 정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되면서 보수 쪽으로 또 5걸음 걸어가게 되면 이거 제자리 걸음 아닌가? 무슨 정치가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시민들은 아니, 한 정당이 적어도 10년 정도 집권을 해야 뭐라도 기획해서 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너무 빨리 정권이 바뀌니까 이 선거하고 정치 이거 뭔가? 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점이 생겼을 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등장했습니다. 그 책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균형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이 정치계에서는 유명한 책인데, 이 세 가지 테마, 형식과 내용, 또 과정과 결과, 감각과 규칙, 이런 소중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뒤뚱거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 책 제목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캥거루처럼 형식과 내용, 또 과정과 결과, 감각과 규칙이라는 두 걸음을 캥거루 마냥 동시에 폴짝폴짝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걸음은 형식 한 번, 내용 한 번, 또다시 형식 한 번, 내용 한 번,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었구나. 한 번은 과정을 신경 쓰고 결과가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결과를 한 번 디딛고 그 다음 다시 과정을 돌보는, 이게 우리 살아가는 걸음걸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요를 중요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규칙, 약속을 저버렸을 때, 그렇다면 내일은 이 걸음을 다시 한번 디디면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가 무너진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응원과 격려의 말씀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플랜카드로 만든 교회사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교회사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글씨로 1500년대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선명한 글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년 조금 남짓 더 지났죠. 그때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암울했었는지. 그때 성도들은 찬양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찬양은 성가대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가 찬양을 읊조리는 날이면 바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가 성경을 갖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가 성경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종교계가 형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한참이나 가버렸던 그 시대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다시 이 중간 지점,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갖춘 이 지점으로 오기까지 성경, 은혜, 믿음, 구원, 복음, 이러한 성경의 핵심 가치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었는데 다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움트기까지, 그 참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회사 현수막 중앙에 가장 선명한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그보다는 덜 선명한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클리프, 또 한 사람은 얀 후스입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사전으로 유명하고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얀 후스라는 분은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동료들을 모아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옛날 서기관들이 하듯이 그 방법 고수해서 성경을 한 땀 한 땀 옮겨 적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배포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재판에 회부돼서 이 얀 후스는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화형당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됐던 것은 그가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영혼을 갈아넣어 필사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겨 적은 책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그가 화형을 당하던 때 이 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 계시를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연기처럼 쓰러져 가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개혁의 결실을 맺으리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루터가 등장한 것인데, 마틴 루터보다 덜 선명하게 쓰여진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이름, 그리고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그 100년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걸음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균형을 잡지 못할 것만 같아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필요한 건 개혁이 아닌 한 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내가 비록 형식에 치우쳤다면 내일은 내가 내용을 신경 쓰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감각에 너무 치우쳤었다면 내일은 규칙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감각을 가다듬으면 될 일입니다. 내가 오늘 과정에 소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일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성도님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을 것이고 매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텐데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으시고 또 낙심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좀 더 용기 내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 손잡고 앞으로 만날 산들도 같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3년 만에 비대면으로 25일날 주일날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광고를 구체적으로 따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광고를 드리면 될까 싶은데 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층에서 공연하는 팀과 2층에서 관람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밴드 통해서 또 광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별로 또 세대별로 공연을 준비하시는 팀들은 백승리 형제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 나온 달력을 가정과 사업장에서 로비에서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함이 아직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물론 쓰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카드를 쓰시고 감사함에 담아주시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자매 이사 가는데 자매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서윤영 자매님과 박영애 부친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게 될 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어려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고 때로 저희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오는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